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젠가 맞이하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로도 팔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 죽음을 앞둔 천여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죽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들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되는 것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한 것이 현재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답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정말 후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할 만한 선한 일들을 한 것이 없어서 정말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위에 나를 기억해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만 더 미리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1위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문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한 책에는 그냥 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고 믿었더라면입니다. 인생이 마지막까지 오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었는지 후회된다라고 그렇게 인생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지금까지 나 잘난 맛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조차 없이 지내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서야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돈 버는데 바삐 일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서야 후회스럽다고 이제서야 초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존재가 마냥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죽음 앞에서 후회만 가득할지 모르는 가까운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죽는 순간의 후회본들 아무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이런 후회스러운 내용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은 30년을 조금 넘게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살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런 보람된 일에 그의 생애를 헌신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그 일생을 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후회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하며 보람되게 잘 살았다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그리고 믿음의 교회 지체들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결국은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만약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 인류 역사상 솔로몬 왕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남긴 전도서를 보면요, 그의 인생은 정말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전도서 1장을 펼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지금까지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뛰어납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부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의 삶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전체로 퍼지면서 팬데믹이 찾아왔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과 두려움이 성큼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2025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눈을 돌리며 아직도 명품 옷, 명품 가방에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늘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아직도 금이 좋고 아직도 김중부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고 아직도 예뻐 보이고 싶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생각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느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그때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요 돌을 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부축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훈장을 받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은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낸 날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재미있게 살았는지 몰라도요 이 생을 마감하는 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집에서 클럽에서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일생을 헌대를 핥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너무 대조적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또 명당 자리에 만든 훌륭한 무덤에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하루는 지옥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틀림없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과 형제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 형제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시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가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의의 면류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소유를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신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결국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이 땅에서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여 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제발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니 돌아서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삶에 없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베품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 봉헌조차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 헌신도 물질의 제사도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웃도 인정할 수 없는 나 홀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서 저 진짜 사랑했어요 하면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시킨 것이 상급받을 공로가 될까요? 아니면 석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멘.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체를 섬김에도 이웃에게 나누어 줌에도 예배를 위해 봉헌할 때도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절기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그 마음 안에 진정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아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랑으로 한 일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지금 그는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한 선수처럼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되이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도 있고 상급도 있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은 결국은 구원과 상급을 모두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 지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려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느냐입니다. 믿음을 지켰느냐. 2025년도에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도 상급도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